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풍락이라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감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감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감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감이라.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든든함과 안정을 주는 존재일 수 있고 슈퍼맨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존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본문을 보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지만 자기 집에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한 주인은 음식이 있을 만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미 문을 닫고 우리 아이들과 나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겠냐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준다고 하시냐면 간청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간청함이라고 번역하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담함, 무모함, 뻔뻔한 요구라는 뜻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문 열어 떡 좀 줘봐. 이렇게 뻔뻔스럽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아무나 강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가서 문 열어 떡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청을 해도 관계가 없으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때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문을 두드려도 되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다. 어떤 관계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강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된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 자녀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그 마음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새끼가 아니라 원수 같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언제 맡겨놨다고 온갖 것을 다 요구하면서 사줘도 또 사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 그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느끼기를 원하고 그 자녀됨의 권세로서 철이 없을 망정, 부족할 망정, 표현이 엉망일 망정,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일 망정, 아버지께 와서 그 아버지를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결국 너희들의 마음 있는 그대로 아빠에게 말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또 그 뜻을 헤아리는 관계의 풍성함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아느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